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제16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시브리오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마지막 대접이죠. 넷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대접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첫째, 일곱째 인을 띄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뜨는데 중간중간마다 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 반복되어지는 것은 반복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들려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룰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잘 결부시켜서 봐야 돼요. 세상의 흐름과 말씀이 나타나는 것들과 잘 결부시켜서 봐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보세요.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제가 일곱 나팔을 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뗄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어디를 심판한다고요? 자연계를 때립니다. 자연계. 그래서 산과 바다와 강물과 우주, 자연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자연계가 문제 생기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튀르키예 보세요. 4만 명 이상의 죽음을 냈는데도 사람은 손 하나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끝납니까? 저걸 잘 정리가 되면 괜찮아요. 잘 정리 안 되고 저들이 있으면 또 저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이 오고 또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뭘 제대로 하질 못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 터지고 그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게 다른 게 이렇게 계속 연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이것도 천문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존층. 그래서 남극 쪽에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또 태양은 이 태양이 핵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태양이 에서 핵폭풍이 일어나면 그 핵폭풍의 그 영향 때문에 수금지와 목적지나 천하명 이 태양계가 그래서 수금지 이 세 번째 있는 지구가 이 지구가 태양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 핵의 영향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의 오존층 옛날에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튼튼해서 별로 잘 이 태양 폭풍의 영향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오존층이 망가져가지고 많이 남극 쪽으로 깨져가지고 이 태양 폭풍의 핵 방사능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주에 잠깐 밤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아주 이쁜 오로라가 생겨.
오로라가. 이게 여러분 좋은, 아름답고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존층이 깨지고 지구를 둘러싸는 오존층이 깨지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열이 지구에 직접 쏘이게 됩니다. 직접 쏘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여러분 지구의 이 온도는 3,000도, 4,000도로 올라가요. 지구가 그 뜨거워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산천초목이 다 타버린다고. 거기다가 지금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행성들 있잖아요. 행성들, 크고 작은 행성들이 또 땅에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고. 그럼 우리가 그 옛날에 말하면 유성들 막 떨어지듯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주가 먼저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야. 권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했던 그 있는 그 자체 우주에서 그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해가 권세를 어떻게 잃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주에서는 또 천문학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럼 이것과 이 말씀과 천문학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는다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빛이 아니면 뜨거운 불이 지구에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느 한편에서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구 전체가 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오로라가 뚫려서 태양 그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태양빛을 직접 받을지 그거는 저는 잘 몰라요. 일단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 여러분 권세를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죠. 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앞절에서 보면은 13장 5절 6절에 또 나와. 거기서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도 이미 얘기를 했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잖아.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은 누굴까?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겠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게 때가 점점 진짜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조지아에서, 또 하원의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이 한번 여러분 인터넷 보면 다 그런 게 나와 있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있어요. 입다의 딸이 죽은 영의 영이여 아멘 할 때는 나미아비 탑을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제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질 않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아.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왜? 그들은 자기들의 권세로 나간가 하고 생각했고, 또 이미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무언가의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봐야 돼. 또 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이 방황하지 않도록 딱 믿음으로 잡아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남은 일이에요. 삶이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쏘더니, 저 짐승의 왕자는 것은 용입니다, 여러분.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짐승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자들이고 앞으로 심판받을 이들이죠. 근데 그들만 딱 심판받으면 괜찮은데 그 영향이 없잖아. 우리한테 있잖아요.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그 영향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합니다. 왜? 짐승의 권세가 결국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님 군대 막이 들린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자기네 때가 있는 거야. 아직은. 그렇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미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게 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금 그 팩트로 하나하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두우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 또 자기들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해.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저는 신방대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기도하러 가면은 이게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겁이 덜컥덜컥 나. 진짜 겁이 덜컥덜컥 나. 왜 그러냐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믿다가 너무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귀찮고 뭐 그냥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과 여러분 차원이 전혀 달라. 모르고 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있어. 왜? 모르니까. 그런데 믿다가 혹 그런 말을 하면요 그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도가 세.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에도 말하잖아요. 고범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맛본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다시 버려서 옛 곳으로, 자기 옛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결국은 세상을 괴롭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불평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하잖아. 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 상황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그냥 이해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진짜 분명히 갖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큰 강 유프라데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큰 바다, 강물, 강과 천. 우리 앞에 저기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큰 대접을 강물과 그 물의 근원의 소돔에.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다와 강과 산과 그 다음에 사람들. 그 고통은 누가 당해요? 그렇게 강물의 소돔은 고통은 사람들이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물의 근원에 임하면 물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생명과 같은 건데 그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또 당하는 거예요. 소돔에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이죠. 용은 마귀, 권세, 짐승의 권자를 말합니다. 짐승의 입, 그러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일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자 입일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딱 세 개 하자.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제가 이걸 정교의 일치라 그랬죠. 용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힘을 주고 정치적 권세에 힘을 얻어서 종교가 통합되고 그럼 거기서 나온 우두머리가 또 있겠죠. 그럼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막 이루어져 갈 거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다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보세요. 이적을 행하면 무슨 이적을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마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든 무슨 어떤 뭐 귀신적 이적을 행하겠죠. 그리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제 영적 전쟁과 이거 영적 전쟁은 육적인 전쟁과 같이 연결되겠죠. 동서남북 네 구통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제 놓으라고 딱 말씀하셨으니까 놓으면 이제는 각 나라가 치고받고 그다음에 그 영적인 전쟁은 결국은 육적인 전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아우 터졌네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그냥 기도만 해줘야지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하나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셨을 거라고. 예를 들어 뭐 지진이 났다 뭐 이렇게 뭐 지진이 났다 그다음 뭐 화산이 폭발했다 분명히 하나는 그런 그 자연적 징조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시고 뭔가를 이루셨을 거라고 이루시고 계실 거라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저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겠죠. 이제 조금씩. 그래 이런 때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지키는 거죠. 옷은 성경적 구약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 성도들의 행위, 행실, 행동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그러니까 내 행위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만큼 지저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창피받을 만큼. 그러니까 이 옷을 지키라는 얘기는 내 행위를 지키라는 거죠. 내 행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게 벗겨져 하나씩 이 벗겨진다는 말, 옷이 벗겨진다는 말이 뭐냐면 옷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에서 멀어지는 일, 기도에서 멀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요. 다 모든 말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어쩔 수 없는 걸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옷을 지켜 여러분 나가는 거야.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런 사람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 결국 내 믿음의 행실을 굳게 지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로 작정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곳인데 왜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과 지팡이 은혜가 나를 지키니까. 마지막에는 보세요. 이 세 영이 히브리 말로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9장 11절에 보면은 9장 11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블론, 아바돈 이랬어요. 파괴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괴시키는 거다. 어떤 모습으로 이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치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게 성경하고 탁탁탁 매치돼가지고 지금 이게 급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생활로 이거 내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실을 잘 지켜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구나라고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죠. 시간이 너무 빨라. 얼마나 빠른지.
그만큼 빠른 만큼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는,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고 이런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좀 보세요. 뉴스를 좀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좀 비교해보고, 세상하고 담 쌓지 말고, 세상하고 담 쌓는 게 아니고 행실적인 면에서는 담을 쌓아도 이렇게 돌아가는 면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회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영적인 세계에서와 육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새로 더러운 영들이 나오고 또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와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말 속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